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죄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자로 오늘 이 시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감격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없는 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상 노릇하리라. 아멘.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너무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되 천국에 가는 그날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한 주일 세상과 짝지어 지은 모든 죄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약하여 매일 접하는 뉴스를 통해 팬데믹과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순간순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담대함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을 거슬리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문은 닫았었지만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고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이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좋은 상황으로 옮겨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오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말씀에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라마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들어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일어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싸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는 인간성이 상실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이 공포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늘 산 가운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재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님,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복되게 쓰이게 인도해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기쁨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없습니까? 또한 육체의 연약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영혼들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물질 위에 연약한 육체 위에 강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빠졌는데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 폼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수동으로 우리 정수사님께서 그 크신 키를 가지고 위로 올리셨다 내렸다 올리셨다 내렸다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셨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특별히 샴보고 침례교회 김광석 목사님 그리고 한만규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예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이 기계를 잘 다루질 못해서요. 제가 이 편집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이 편집이 조금 쉬워지게 되었고요. 또 한만규 집사님은 오늘로 3일째 일주일에 3번을 거의 2시간 거리를 지금 3번째 오늘까지 오셨어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또 같이 봐주시겠다고 또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늘 복음에 비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좀 신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요. 인내도 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가 열매냐 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내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열매다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저랑 함께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네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품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이번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무거웠고 녹음됩니까? 예, 저는 지난 일주일을 이게 제 거 문제인가요? 제가 배럴을 갈았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예.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저 자신도 지난 일주일을 참으로 마음의 무거움과 또한 미안함과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제가 시달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한 때로는 무기력해졌고요. 또한 분노도 이제 제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죠? 위조지폐 20달러를 식당에서 사용하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식당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그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조르기를 8분 이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 언론 매체는 조지 플로이드의 그 무차별적인 그런 강압에 의한 폭력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매체는 조지 플로이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매체도 있더라고요.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매체에서는 이 조지 플로이드가 정가 구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약을 복용했고 부검 결과 마약이 검출되었고요. 어떠한 한 사람이 좀 무차별적인 폭력인데 그것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은 조지 플로이드의 개인적인 인간의 삶이 어떠했던 것과 관계없이 조지 플로이드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무마하거나 가리거나 그것에서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가마치 8분 46초를 무릎으로 목을 조른다는 것은요. 또한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먼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목을 조른다는 것은 죽어야 끝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한 것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저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장모님이 은행에서 찾았다고 하면서 돈을 저에게 주면서 제가 있는 뱅크에 입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뱅크에 주는 심부름을 제 아내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져갔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이 돈을 계산하다가 100불짜리 하나가 페이크라는 거예요. 이 가짜 돈을 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이 그 돈을 뺐더니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갑자기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의심을 벌써 하는 거죠. 그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만났던 여자거든요. 상냥하게 저를 맞이해줬는데 가짜 돈 100불짜리 가져왔다고 이 돈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제 아내가 바로 찾아와서 저에게 줘서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가짜이기 때문에 저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매니저가 나와서 단호하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 돈 100불이 없어지는데 가겠습니까? 그 얘기했죠. 얘기했더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별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짧은데 조용히 와야죠. 왔더니 저희 구원투수가 나섰습니다. 제 아내가. 내 돈 돌리도 하면서 은행일을 왔어요. 은행에서 매니저 나오라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NO! 100불은 너에게 돌려줄 수 없대요. 그럼 언제 돌려주냐 그랬더니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제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나기 전에는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 내가 용감한 짓 했구나. 나도 제2의 조지 플로이드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악셀 하케가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책에 2015년 메넨에 설립된 나치 기록 박물관에 가보면 독일 사회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히틀러가 등장했던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갑작스럽게 품위와 예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품위가 없고 예의가 없어진 시대라고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920년대와 30년대 그 사이에 독일 사회가 품위와 예의가 완전히 상실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히틀러가 등장한 거예요. 히틀러가 하이 히틀러 독일이여 영원하라는 배에 걸면서 독일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독일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품위가 사라지고 혼란과 무질서와 같은 사회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셀 하케의 지인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섰다고 합니다. 그 옆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 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너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서 차가 그 앞을 막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애들을 잡고 이 여인이 그 운전자를 향해서 저 신호등을 보라고, 저 파란 신호등을. 그렇게 제스처를 썼다고 합니다. 이때 그 운전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창문을 열면서 이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딱 저 이거 사!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너무 미숙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무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한두 일입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힘들고요. 예전에 미국이 이렇지 않았다라 그러죠. 미국은 적어도 신사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할 정도로 핍박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정치 양심수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도 그 영향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품위가 있는 나라였어요. 품위가. 근데 오늘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살학회가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30년대 독일 사회에서 있었던 품위와 예의가 없어진 시대를 오늘 우리 시대랑 대입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2015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남자 장애를 가진 기자가 대통령 그 트럼프 후보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후보 연설을 대선 그 후보 연설을 하러 가서 뭐를 했냐 하면요. 그 기자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손과 발을 마음대로 쓰질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캠프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기자를 조롱하면서 뭘 썼냐면 그걸 쓴 거예요. 그 약자의 장애, 핸디캡을 가지고 이래면서 얘기하는 그 따위 사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 일이 있고 언론에서 적어도 우리는 품위를 가져야 되지 않냐.
기자가 말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핸디캡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추종자들은 그것이 웃기고 재밌다고 제스처라고 막 또 웃고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어요. 옛날에 히틀러가 독일의 영원하라는 패치크레이드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목사님들까지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어가도요 하이 히틀러로 외쳐줬어요. 지금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잘못된 그 탄압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독일 교회는 지금도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강하다는 것, 강한 미국을 이야기했는데 시카고 스코키에서 아시죠? 할머니 한 분이 길에 서 있다가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쓰더니 창문을 내리고 너 지네 나라에 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갔대 그냥 겁나서. 여러분 타자를 무시하고 타자 위에 군림하는 강함은요 강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열한 것이고 그것이 폭력입니다. 저는 참 오늘 마음 한켠으로 저 자신이 소수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더 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소수자가 아니었다면 플로이드가 당했던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저도 무관심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폭력에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랑에 대한 바울이 말한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현대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 고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은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품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막 행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례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 타자에 대해서 존엄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품위까지 망가지면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이 악셀 하케가요 품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품위란 다른 이들과 기본적인 연대의식을 느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생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고 또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크든 작든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며 이를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품위라는 거예요.
품위는요, 항상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것,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함께 공유해 가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큰 문제의식을 갖던 작은 문제의식을 갖던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품위를 갖고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품위를 갖고 삽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품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묻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하다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심으로 누를 수 있고 내 심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심의 범위 안에 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무례한 거거든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목조름을 당하는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분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여성분은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서 가슴이 울컥울컥해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울던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런 여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참 마음이 무겁게 생각하며 일주일을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마태복음 18장을 보라고 그러세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딱 보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이 예화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예화를 하셨냐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왼수 같은 놈을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7번을 용서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주 큰 통을 썼어요. 보통 유대 율법에는요, 3번만 용서하래요. 3번만 용서해서 안 될 놈은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베드로는 얼마나 쓴 겁니까? 더블을 쓰고 하나를 덤으로 또 썼어요. 7번. 7번 내가 용서하면 되지 않냐. 이만큼 내도 주님의 수제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야, 돈 가져와. 그러니까 이 종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을 팔아서 그거라도 가져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바짝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의 액수를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요, 이 어떤 분이 참 친절하게 앉아서 그걸 계산해서 쓴 것을 제가 써왔는데, 얼마냐면요, 16만 4,384일이 아니라 16만 4,384년을 일해야, 한 사람이 이렇게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합니까? 이 사람이 대체 뭐 주식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겠냐고 말하겠냐고요. 갖겠다고 막 말한 거예요. 일단은 살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딱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16만 4,384년을 일해야 돼. 벌 수 있는 돈을, 야, 내가 너 탕감해 줄게. 그냥 자유의 몸으로 가서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을 해도 여러분 익사일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통이 커요. 보통 단위가 만 단위로, 10만 단위 이 시간으로 막 따지고 막 하시거든요. 참 큰 빛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씩 100불씩 번다면 얼마입니까? 100일이면 100불이면 만불이네요. 만불을 빌렸어요. 만불을 빌린 사람 딱 만나니까 이 녀석 봐라. 잘 걸렸다. 너 오늘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돌리도 이랬단 말이에요. 내 돈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콩밥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걸 데려다가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27절로 30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의 용서. 어느 누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용서로 접근해서 용서에 아주 합당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분노가 안 나요? 정말 화 안 나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걸 가만둬? 이 인간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시고 제가 이걸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요. 종아, 얘가 너다 이러더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분개하는 사람, 분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971년 8월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짐바르도라는 분이요. 12명의 그 실험 참가자를 뽑았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실험이요. 바로 스탠포드 프로즌 익스퍼리먼트라고 그 스탠포드 그의 대학교 안에 지하 쪽에 감옥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12명의 사람을 거기에 투입해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2주에 걸쳐서 할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6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뭐로 뽑았냐면 간수로 뽑았어요. 6명은 그럼 뭐겠어요? 죄수예요. 이 사람은 철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6명은. 나머지 6명은 간수로 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하는데요. 3일째 되는 날인가요? 죄수로 있는 사람이 나 도저히 미쳐서 못하겠다고, 이거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사람은 탈락했다 그래요. 그 계속 진행이 됐는데 원래 2주를 하려고 한 실험이요.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도저히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다 두 손 들었어요. 누가 두 손 들었어요? 죄수들이 두 손 들었어요. 간수들은 역할인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요. 그 역할에 하도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간수가 됐어. 그래서 막 고문을 행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때리려고 그리고 막 완전히 그리고 죄수는요. 진짜 죄수가 됐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까먹은 거예요. 실험이 아니라 이게 진짜 죄수 같은 거야.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지위에 따라서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아이만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을 보고 그 희생자의 가족인 한 사람이요. 재판장에서 이 아이만을 보고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물었대요. 당신은 왜 기절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아이만이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다고. 무시무시한 도끼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니까 저런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졸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그런 약자들의 목을 밟고 죽을 때까지 밟을 그런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저희에게 말했어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네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백다느리온 때문에 남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더 분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받아지는 차별과 모욕은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민주화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나중에 통치자가 세워지는데요. 좀 세상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새 세상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정의롭고 바르고 자유롭게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정권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죄성을 가진 죄로 얼룩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안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 악셀 학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품위를 잃어버렸다고. 이 세상은 예의가 상실되고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동물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이 학회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조지 플로이드의 그 희생에 대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바뀌어라.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개하고 화를 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바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지만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는 사실. 악셀 하케의 지인인 그 부부가 있는데 이분이 상담 심리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부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데이터를 내보니까 치유가 잘 되는 부부가 있고요. 치유가 안 되는 부부가 있더래요. 치유가 안 되는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부는 치유가 잘 안 이루어졌대요. 뭐냐면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놓는 부부들 있죠. 만나서 서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가 당신으로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는 거예요. 너. 당신이 또 그랬잖아. 당신이 그렇게 했어야지.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대화를 직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풀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같이 그 문제에 접근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부들은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 회복의 핵심은요, 상대방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비난이나 지적 대신 대화의 여지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어렵잖아요. 인간관계 어렵죠.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 어렵죠. 그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여지가 없어. 뭐 아니면 도예요. 한국 사람은 그냥 간다야. 무조건 잘못 아니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적과 아군밖에 없습니까? 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나처럼 나름대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 사람도 한 인격체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내 권리도 함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공존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품위와 사랑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우리 인생도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요, 약자 앞에서는 강해요. 우리들의 삶이 먹이 사슬처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짓밟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거부까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논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이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싸매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혼란한 세상이 되었냐고, 왜 이 세상이 서로가 잡지 못해 안달인 품위와 예의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 본성만 남아서 욕심과 악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왜 잘못됐냐고 탓하기 전에 너는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철저히 저희가 회개합니다. 오직 남만 비난하기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너 때문에 내가 세상 살기 싫다고 다 남에게만 눈을 돌리고 내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기 전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의 영광으로 삼고 나의 무기로 삼고 나를 비난하며 남을 우습게 여기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며 손가락질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진실되게 민낯으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고백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회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